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2015년도 교회를 섬길 리더들과 또 성도들의 명단을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태어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명단이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은 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내 이름이 혹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빠졌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단에서 어떤 분은 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작 그 나라 가봤더니 하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빠진 걸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과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한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장용성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또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또 주인공도 아니고요. 뭐 또 개척 멤버가 이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두 장만 넘기면 있겠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 에베소서 전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전체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고 또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두머리가 누구냐? 주인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어디냐? 교회다. 사람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으로 가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가 만물 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간다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내 감정이 충만하고요. 내 어떤 경험이, 내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배운 환경 다릅니다. 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감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온갖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인 이곳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죠. 공통성이 없어요. 공통성이. 그럼 어떤 공통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인데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에 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죠. 몸의 지체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 몸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뇌는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있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똑바로 걸어놔. 그건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에서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뇌에서는 이걸 들으라 하는데 뇌는 지시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에 이 뇌의 지시를 받고 그 뇌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이 뭔가 반응을 잘못 일으키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막 보자마자 막 짜증이 나, 막 분노가 일어나. 이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저 보면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랑해야지 하는데 주일날 보는 순간 아 정말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지. 근데 계속 먹어서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자라가야 되죠.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하은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세 달 됐어요. 근데 나이는 벌써 2살 먹었어요. 2살 먹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2살이나 먹었는데 비정상이죠. 3달 됐어요. 3달 정상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지난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췄다. 아니 성장이 더 퇴보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의 신앙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온 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아까 찬양할 때 한 주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복종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어요. 아니 세상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왕이 되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왕 대신 예수님께 지배를 당하고 살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미니캠프 때도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그룹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예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그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가지고 뭐합니까? 재앙이 내려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 살아남아요.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 이유 어디 있었습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거예요. 한 주간의 삶.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축제 예배, 페스티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다가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멀리 떠나셨는데 다시 불러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멀리 가셨던 거예요. 너무나 멀리 가셨다 보니까 예수님 오세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멀어가지고 예수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뭐합니까? 너무 멀리 갔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린 거예요. 왜? 예수님과 너무나 무관한 삶을 한 주간을 살다 왔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너무나 피곤해요. 사실 어젯밤 잘 주무셨을 겁니다. 잘 주무셨는데도 이 예배 시간 딱 말씀 시간만 되면 신기하게 졸려요. 앉았다면 졸려. 안 졸라 졸려. 졸려. 졸립니까? 너무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너무나 멀어지고. 옆에 사람 다시 알려줍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삶,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마디, 뼈마디 다 찾아. 마디 있죠. 손가락 다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이 얘가 이 마디가 분리돼서 나와보세요. 쑥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정상이에요? 일하다가 잘렸어. 공장에 일하다 잘려서 프레스기에 들어가 잘려버렸어. 그럼 뭐합니까? 손가락 분리가 돼 있어. 이 손가락 5개가 여기 이쪽에 놀고 있어. 방청객 호흡 좋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강력 접착제로 붙일 거예요? 그냥 대충 붙이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리가 돼 있으면 이건 병든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 붙어 있어야 돼.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이런 데 붙어 있어야 돼.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하면서 몸이 자라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각자 맡은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중심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특수 공동체죠. 그것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장영성 목사만 있으면 돼. 그럼 다 가셔야 돼요. 저 혼자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앞에 앉아 찬양했다가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죠. 여러분,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장영성 목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저를 부르셨죠. 왜? 저에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개척하게 하셨죠. 저는 그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없어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상관없이. 물론 처음 시작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교회 이름이 뭐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래?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그런 교회일 거야.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각자 맡겨진 분량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새끼손가락이 해야 될 분량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해야 될 분량이 있고 코가 해야 될 분량이 있고 귀가 해야 될 분량이 있고 눈썹이 해야 될 분량이 있고 머리카락이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각자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여러분의 분량은 뭡니까? 여러분 분량이 뭐예요? 불량품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맡겨진 분량 뭡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활동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꿈꾸신 교회 어린아이부터 쭉 대충 세봤더니 한 80여 명 됩니다. 같이 예배 공동체에서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한 80여 명 됩니다. 이 80여 명이 과연 맡겨진 분량대로 하고 있을까?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는 게 은설이에요. 은설이.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은설이가 태어났습니다. 은설이는 맡겨진 분량대로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그게 뭐 하고 있겠어. 그냥 들어 누가 앵앵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설이가 맡겨진 분량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음이가 지금 맡겨진 분량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럭무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꿈꾸신 게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뭐 별 할 일도 없고, 난 이 교회 뭐 할 일도 없고.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량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량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한번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직분이 있어요? 네? 반주자, 교사. 또 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교사와 반주자밖에 없습니까? 목사. 네, 또 간사. 네, 또 뭐 있습니까? 회사, 회장, 디렉터. 여러분 보통 교회에 이제 직책이 있는데요, 직분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 모를 사람 있어요? 있죠. 또 감독자라고도 부르면 감독, 교회 감독이 있어요. 장로가 있습니다. 안수입사 들어봤죠? 권사라는 직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찰 들어봤나요? 경찰도 아닌 경찰보다 더 무서운 권찰이 있어요. 강도사 들어봤어요? 강도사, 애들 잡아 죽이는 강도사. 전도사 들어봤죠? 뭐 우리 교사, 셀리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직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직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안수입사 됐어요? 아유, 신분 상승하셨네. 아이고, 장로님 되셨어요? 아이고, 상승하셨네. 한 자리 차지하셨네. 보조교사에서 진짜 정식 교사 됐다고요? 아이고, 예,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셨네. 과연 여러분 그게 한 자리일까요? 직분을 계급으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착각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들이 머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장로라는 그 직책이, 장로와 또 교회 법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 정치 집단이 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직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과연 직분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물론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죠. 선지자 있습니다. 예언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뭘로 불렀습니까?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이면서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직책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한국 교회나 오늘날 이 교회들처럼 이렇게 많은 체계화된 그런 직책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서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 해서 벌써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조직화가 되기 시작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시간 메가처치가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어떻게 통솔합니까?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울 시대 때만 해도 바울이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구분하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사가 그 일들을 대부분이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그 일들을 대부분이 감당했습니다.
그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다 내놓고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와서, 목사님 저는 이것입니다. 이번에 감자를 캤는데요, 감자 가져왔습니다. 고구마를 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추를 심었는데요, 가져왔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이걸 나눠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석환이 애가 못 먹었어, 애가 머리를 팔아가지고 라면을 사 먹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못 먹게 생겼으니까 옆에서 한바시는 그래 불쌍하구나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한바시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방기구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거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필요한지. 또 저쪽에서는 우리는 못 받았어요. 우리 세례는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세례 좀 갖다, 예루살렘 세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세례는 이게 필요한데요. 우리 온유다 세례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맨날 그것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분을 짓자. 사도가 할 일은, 목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고, 이 일들은, 교회 행정적인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바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7 집사가 그때 나온 거죠. 교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맡기려고, 교회 일을 맡기려고.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일이 누가 하느냐? 바로 목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이 이 에베소 4장에서 말씀했던, 예수님께서 교회와 사도와, 이 교회의 사도와 목사와 예언자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성도의 일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목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 누구 신방 좀 해주세요. 저기 누가 전도가 필요합니다. 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물론 말씀 전하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하기 싫어서 여러분 막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일도 시키지도 않지만 제가 아유 귀찮으니까 너 해라 아니에요. 뭐 정구가 나갔어요. 정구가 나. 관심 있는 분들은 딱 보면 교회 정구가 나갔는데 알잖아요. 모릅니까? 제가 2주째 정구가 다 나갔었단 말이에요. 막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막 보기도 안 좋잖아요. 흉측하잖아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사와요. 목사님 사오시겠지. 사다 끼우시겠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한 박스를 주문했어요. 50개를 주문했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란듯이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뭐 하라고? 갈라고. 누구든지 보는 사람 갈라고. 물론 여 자매들이 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자매들 굉장히 힘이 세요. 건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형제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갈아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못 갈아서 그럴까요? 할 수 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일이냐? 이게 누가 할 일이냐? 이거 막혀요. 이게 가끔 이게 물이 막히죠. 이게 지하다 보니까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이 고장나니까 뭐다 고장나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저 싱크대 들어놔서 다 퍼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못 퍼낼까요? 못 퍼내니까 제가 안 할까요? 다 했었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막 정말 기어 들어가지 막 퍼냅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일을 맡깁니다. 야, 이거 이제 너희들이 해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 맡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켜서가 아니고 알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좀 성경 있는 거 제가 질문할 때 성경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누가요? 저 사람이요? 나는 빼고 저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재능이 없으니까요. 저는 열애시켜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전국 갈 때 모든 성도가 다 보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떨어지면 받쳐줘야 되죠.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 우리 모두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니까 믿는 일과 and 그리고 아는 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기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분명하게. 이 둘 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 믿습니다만 말하지 말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 입은 믿습니다 하는데 뒷부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 알기는 진짜 바리새인처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교회를 워낙 많이 다녀봤거든요. 양이랑 양이랑 다 받아봤거든요. 알기는 기똥차게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게 뭐합니까? 행함이 없어요. 아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다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양육을 하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잘못된 그 성경적인 지식들,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제가 바꿔주려고 질문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예상한 답이 나옵니다. 옳거니 잘됐다. 걸렸네. 왜? 유도신문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워 들은 거 있어요. 주워 들은 거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신기한 게요. 거짓 것들은요 정말 잘 믿습니다. 거짓 것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왜 못 가르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교회의 사명.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거.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목사가 하는 건가요? 목사도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저기 그 증평에 그 교사 그 집회를 하러 막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야 돼요. 차 놓고 막 달려갈 거예요. 증평까지 가야 되는데 2시에 양육이 있습니다. 또 4시 반에 양육이 두 타임 양육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빠지니까 제 대신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요 하나같지만 아이 못해. 왜 그 저한테 시키고 저한테 왜 처음으로 가르치라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죠? 겸손해서 그런가요? 겸손해서? 왜 그렇게 나올까요?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 식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르쳐. 아유 뭐래 뭐 아유 손을 잘래 고기까지 잘래 온몸을 막 흘러가면 안 된대. 시키면 안 된대. 저 그럼 교회 나간대. 왜 그렇게 될까요?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실 분 제 대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럴 때 하는 말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자랑이다. 자랑이다. 여러분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1, 2년 다녔습니까?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왜 모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해도 지금 졸업 시기인데 중학교 3년을 졸업해도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해도 12년을 나왔어도 몰라요. 학교를 다녀도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리더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여기 가르쳐 준 거 버리지 마세요. 왜 버립니까? 진짜 저거 양육한 사람 밖에 양육을 한 사람 똑같은 말을 지금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냥 기억 속에 지워버리는가 봐. 그냥 왜 또 배우고 싶어서 막 배우고 싶은 열정이. 아니 이거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몰라. 처음 듣는데요. 와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정말 수십 번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요. 놀라워요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 놀라워요. 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얘기 아닌가요? 가르쳐준 것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빨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다 목사 계급 다 떼고 그냥 다 때려치고 말이에요. 왜 버렸으니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무지는 제사장들의 직무유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성도들의 문제, 아까 물론 제가 제대로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도 없고 그냥 몰라.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것도 문제긴 한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요,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망하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분명 가르쳤습니다. 저 정말 수진이가 정말 입이 침이 마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양을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셀 수 없이 했습니다. 정말 수년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치지 마시고 저것을 쳐주십시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마잉이 웃고 있지만 웃을 자격이 없어요. 하하하 웃긴 뭘 웃어? 제가 광명에서 광명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명에서 저 자매를 교사로 셀 리더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셀 리더. 거기다가 제자 훈련 그 교사로 임명한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뭐라고 가르쳐야 돼? 왜 나한테 와서 가르쳐? 참 물어봐. 그 교회 가서 물어보지. 나한테 거 가지고 완전 개인 강습 받고 가요. 생명상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쟤는 뭐예요? 네가 하고 있는 짓이 죄야. 그렇게 가르치면 돼. 심각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저는 가르칠 만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영이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1세대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세대 이제 연세가 한 70세 되신 그분들이죠. 한국 복음주의 1세대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그 1세대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분도 계셔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홍정길 목사님이 지난 2월 12일에 은퇴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1세대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한 기자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목사님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또 교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 하고 싶은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이제 그 기자의 질문에 했던 이야기. 그 질문이 그 마지막에 이런 목사님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타겟으로 은퇴하시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요? 목사들이요. 천국이 있다고 난 목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경화를 들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까?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죠. 그게 요즘 막 글에 SNS에 막 뜨고 있어요. 제가 워낙 설교 시간에 이런 말들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셔. 우리 목사님 너무 세셔.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이 버렸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가 그 모양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민족 가운데로 나가라고 가르칠 겁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라고.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좁은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드리십시오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제일 먼저 지옥 갈 사람들이 목사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성도들이 따라갈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다다라야 된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경지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말아야 됩니다. 분명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누가요? 성도들이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사시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 경지에 이른 삶을 살아야 돼.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이죠.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쉽게 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돈 쉽게 벌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타단계에 빠져요. 왜? 돈에 현혹되거든요. 돈 더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한 잔만 하라는 말에 쉽게 빠집니다. 한 잔만 해. 한 대만 피워. 한 판만 해.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립니다. 세상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쓰레기 같은 온갖 거짓 정보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금세 거기에 밀려다닙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사람 말에 금세 휘둘립니다. 누가 무슨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요, 그런가? 저런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금세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지조도 없어요. 또 인격의 지조도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 붙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쉽게 흔들려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줘야 돼요. 나만 봐줘야 돼요. 언제나 자신은요,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요. 금방 시험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어린아이라. 왜 어린아이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여전히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뭐 하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알았어도, 내가 성경만 제대로 알았어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죠. 그러니 흔들리죠.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누군가가 주는 그 떠주는 음식만 받아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맨날 받아 먹으려고만 합니까? 좀 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한결이가 나이 7살 먹었어요.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 7살이나 먹고서도 여전히 아빠 이빨 닦아줘, 혼자 못해, 옷 입혀줘, 혼자 못해. 지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 했다가 저한테 뒤엔 또 혼났어요.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왜 혼자 못해? 네 나이가 벌써 7살이야. 왜 혼자 못합니까? 7살인데 7년을 살았는데, 세상을 살아서 7년을 365 곱하기 7년을 봐요. 밥을 몇 끼를 먹었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아빠 혼자 못해, 아빠 이빨 닦아줘. 왜 이빨도 못 닦느냐고. 닦어. 혼자 할 줄 알면서도 맨날 혼자 못한대. 혼자. 근데 이게 저는 진짜 그래요. 한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뭔나 못한대요. 뭐 저 시키면 못한대요. 혼자 못한대. 어제도 여기 9시 반 돼가지고 빨리 집에 올라가 씻어. 찬양은 여기 연습하고 있는데 아빠 올라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무서우면 내려오지 말지. 왜 내려와가지고 무섭다고 그래. 올라가. 언제 네가 안 올라다니냐. 올라가. 무서워. 빨리 올라가. 무서워. 올라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잖아요. 할 줄 알잖아요. 두려움을 몰아내야죠. 칫솔에 치약 묻히고 문질러야죠.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맨날 못한다고만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7년을 했는데 7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더 나쁜 것은 안 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 안 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시겠습니까? 성장해야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라는 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교사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교사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나이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봤을 때 당신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년 하셨습니까? 5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장상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거든요. 이게 받아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목사님 좀 세지 웃기는 것 같은데 세네 이거.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 자기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거슬리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나 들어가는 건가? 또 내가 좀 그랬더니 또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대놓고 하시는 얘기인가? 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야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뭘 분별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당도 있고요. 건물은 없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가 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타고난 종교인들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 아닙니까? 모태신앙이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뭘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사울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울에서 바울로만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막 요동치시고 여러분을 바꿔주셔야지. 그러려면 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될 거냐 바울이 될 거냐. 졸고 있는 사람 옆에 사람 깨우면서 당신은 사울 아니요?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옆에 사람 뭐 다시 한마디 해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졸고 자빠졌냐고. 대놓고 이름은 부를 수 없겠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졸고 있는지. 뭘 또 손가락질해. 지는 뭐 얼마나 잘했다고. 정지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도 저렇게 좋을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시험에 들 수 있다. 생각하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넘어졌느냐? 그거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리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누구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또 이런 말도 해서 깨우죠. 여러분 사울이 되지 마시고 바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바울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자, 진리를 말하더라도 무엇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진리를 말할 때 율법적인 시각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죽이려는 뭔가 진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진리를 말하더라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로 진리를 말해서 여러분 살려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다리만 잘해도 안 돼요. 막 다리만 계속 잘하면 막 다리만. 이상하잖아요. 다리는 안 자라면 막 위에 상체만 막 계속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막 손만 자라요. 막 손만. 이것도 이상해요. 이런 팔다리, 얼굴, 몸 구석구석 모든 면이 자라야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어린이 공동체가 자라야 됩니다. 어린이 공동체. 또 청소년 공동체도 막 잘 자라야 됩니다. 청년 공동체, 장년 공동체도 여러분 잘 자라야 됩니다. 교회 온 지 한 달 된 사람도 자라야 되고요. 1년 된 사람도 자라야 되고 5년 된 사람도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함께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죠. 시선 집중하는 거예요. 칼에 쫙 찢어졌어. 칼에 찢어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면 모든 시선보다 모든 뇌신경 여기에 손 찢어서 파 이렇게 되잖아요. 손 찢어지는 순간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넘어졌어. 한발 씨가 넘어졌어. 그러면 다 모든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이 저 새끼 잘 됐다.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심각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셀 모임은요 함께 자라나는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양육과 예배와 봉사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고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현장이 바로 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떻게 셀이 또 편성됐나 보네. 아니에요. 단절은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약하게 하는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세포는요 암세포예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셀은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이 되고 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건강하게 몸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부서가 건강하지 못한가? 누가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위가 건강하도록 여러분 계속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관심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맡은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하는 일부터, 설거지하는 것부터, 또 인사하고 환영하는 일부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요. 자리가 군데군데 이빨 빠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별로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이 자리를 빈 자리를 채우는 것도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란 사실이죠. 내가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하겠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셀리더에게, 디렉터와 팀장들에게만 일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을 꿈꾸신 게 성도 모든 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일 맡은 청지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예요. 목회자가, 목사가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직자 아닙니까? 아, 목사님이 성직자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직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직이고 여러분 뭐 걸레 같은 직업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성직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술 팔고 이런 것은 성직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성직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바를 내고 나서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를 개업하시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바가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별된 거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직업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성직자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직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길을 사용,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창녕 공동체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내가 바로 성직자입니다. 이제 3월이면 다들 또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를 내가 교회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직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안 됩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고 기도하세요. 응답 올 때까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하다가 말 아유 안 되나 봐.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지 않나 봐. 하세요. 저희 아버지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가 그 일을 다 하도록 하지 마세요. 리더들이 그 일을 다 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지 마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로 남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떠주는 것만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씻겨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여러분 씻겨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장성한 성장한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내가 정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그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무너져버린 예배를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는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세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이 나리라 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이 땅의 민족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는 예배를 바라봅시다.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오. 그 입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버린 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무너져버린 예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맞을 알 수 있는 복된 우리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